시편 12편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안지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헵시바 찬양에 제가 참 감사해요. 이제 부탁은 아주 박자가 쉬운 것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 박자 맞추기가 어려워. 그냥 헵시바 할 때는 내가 기대하는 게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뭐 그리고 셀라 찬양단한테도 기대하는 바. 헵시바 할 때도 와서 같이 해줘야지. 셀라 할 때만 오고 헵시바 할 때 안 오고 그건 곤란해요. 헵시바 찬양단은 셀라 할 때, 셀라 찬양단은 헵시바 할 때 이렇게 해주면 서로 힘이 되고 부탁드려요. 그래서 헵시바 찬양단은 우리 그 7080 찬양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선곡해서 그냥 박자 신경 안 쓰고 소리 마음껏 지르려고 이렇게. 미안해요. 주문이 많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곡들이 사실은요 찬송가 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있어서 굉장한 생명력이에요. 저는 뭐 그 옛날에 막 그래서 능력은 악보도 뭐도 단순한 데 있다. 단순한 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에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이 여덟째 줄은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가장 낮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슬픔, 어려운 고난의 때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면은 좋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에 기도할 때에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제가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일기 책 보면은 맨날 오늘 하나님 붙잡고 의지했더니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로 살았다. 그 다음 날도 맨날 또 같은 얘기. 시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굉장한 삶의 저력. 우리 인생이 어제 오늘 똑같은 것 같지만 어제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 또 은혜로 살고 내일 또 은혜로 사는 것. 이건 굉장한 파워입니다. 아무리 그가 유명했어도요. 오늘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도 은혜로 살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시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놀라운 이 말씀을 이 매일매일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살아가는데 이 귀한 말씀이 나와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7번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흠이 없이 절대적인 능력.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방향을 찾고 어디서 해결책을 찾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오늘 12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편의 배경을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 하면은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가보면은 이 도액이란 사람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아히도벨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1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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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성전에서 먹은 진설병을 먹고 그가 이겼던 그 장군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도액이 사울에게 다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데 더 쫓겨다니는, 그리고 제사장이 다 그 86명이 죽어가는 이 비극을 겪게 되는 이런 처참한 일을 볼 때에 다윗이 썼던 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1절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유도 뭘 변명도 또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도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간구를 처음부터 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한테 들었던 얘기, 한 나그네가 가다가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들들들 떨면서 아호 아호 그랬다잖아요. 들어봤어요? 몰라요? 웃기는, 웃는 사람 알고 웃는 거예요? 응? 방송실 알고 웃었어요? 아니 알면 얘기를 해주든. 아호, 아버지 호랑이에요. 그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아호 아호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12편 1절에 한마디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왜 도와야 되는지,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지금 안 도우면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이런저런 설명이 일단 도우소서. 여기를 주석을 그래서 보니까 반드시 도와야 할 강제 명령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아요. 하나님께 명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강제 명령형을 쓰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지금 나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곧 살해당합니다. 이 절박한 심정. 거기다가 하나님 말고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이럴 때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서 오늘 저는 7번 단련한 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말씀도 단련되지만 놀라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도 하나님은 단련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석이라면 말씀 붙잡는 성도도 보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오늘 여기 1절은 그래서 이 거짓 시대의 의인의 호소, 거짓 세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의인은 악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저 악한 꾀들을 어떻게 그 꾀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시대에 의인의 호소, 이거. 그래서 7번 단련한 은 같은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죽어라 붙잡는 사람이 은같이 단련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1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기 특별히 이 경건한 자를 살펴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경건한 자는 거룩하고 죄가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참 이 말씀의 의미가 연모하다, 사모하다, 연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성하는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도우소서. 의인의 호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다윗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 공로 없으나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현실이요. 예수를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10년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저의 짧은 경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믿음 좋은 사람은 나는 더 약해지고 더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바른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한 30년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거의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더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진짜 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전에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한순간도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오늘 그것을 1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절망, 성도의 절망 두 번째. 성도의 절망.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끝없이 절망하고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끝없이 염려하고 불안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그랬겠어요? 끝없이 하나님을 믿지만 늘 두려움이. 우리 인생도 사실은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늘 두렵죠. 그래서 늘 주님을 찾는 거죠. 늘. 자 보십시오. 2절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이 아첨하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아주 매끄럽다. 아주 말은 번지르르하게 한다. 이런 아첨, 진실을 왜곡하고. 그래서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이 두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르는 마음, 조작하는 마음, 꾸며내는 마음. 이 아첨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죽이려고 모함, 함정에 빠뜨리면서도 겉으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망하기를 원하는 이 두 마음. 세상은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아첨하는 입술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 아첨하는 입술을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을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랑. 우리 남자들 보고 흔히 뭐가 세다고 그래요? 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기 자랑하는 혀는 뻥친다 그 말이에요. 과대 포장.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았지요. 개구리가 우물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바깥에 나가니까 소가 막 엄청나. 그러니까 그 엄마 개구리가 바람을 베야 돼. 이빨이 이만큼 한데 아니야 더 커 더 이만큼 한데 아니야 더 바람도 빵 터져 죽었다며. 그 뻥치는 이것에 대한 깊은 교훈이에요. 옛날 그 이수무화나 이런 것 들어보면 지금 보면은 깊은 지혜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얘기로만 스쳐 지나갔어. 여기 우리 잘 보십시오.
자랑하는 혀.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꾸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능력, 나 그 무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자랑하는 혀를 끊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왜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하는 혀를 끊고 우리의 혀가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는 뻥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사는 거죠. 주님 자랑하고 나의 존재를 내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참 편해요. 우리가 편하려고 살지 않지만 평안함이 있어요.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여기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악한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니, 우리 혀가 내가 논리적으로 앞세운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면 꼭 자기가 우기고 자기가 끝까지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결도 하나님, 모든 길은 하나님.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자꾸 뭐든지 자기 생각 주장. 오늘 여기 4절을 우리가 좀 잘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자꾸 내 능력, 내 머리, 내 지혜, 내 목소리. 꼭 우리는 이러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내리잖아요. 의인의 확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의인의 절망이라면, 세 번째로는 의인의 확신이 5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거짓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런 은같이 단련된 성도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의인, 이 성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의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 때 우리는 다시 결심해야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 있고 없고를 뒤로하고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요, 관계가 불편해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사이가 좋아도 자기 잘났다고 잘난 체 하면 보기도 싫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 도우소서. 그래서요, 7번 단련한 은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그러나 도와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실이 성도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왜요? 악한 자들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인생, 우리가 힘이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우리에게, 그러나 세 번째 5절에서 마지막까지 뭐예요? 의인은 성도는 확신, 의인의 확신.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우리 가슴에 삼고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우소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죠. 사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삽시다. 자, 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아무 힘이 없고, 내가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때도 없어요.
도와줄 참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련하고 궁핍하고 그들의 탄식, 그들의 눌림, 신음소리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여기 이 이제란 말이 재밌어요. 이제란 말은요, 지금 당장 지체하지 않고, 지금 당장 지체하지 않고 가련한 자, 억눌린 자를 그 탄식을 내가 이제 일어나 탄식, 절규하는 거죠. 호소하고 사람 살려, 하나님 나 죽어요, 아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지금 당장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밑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기서 그가 원하는, 여기서 그가는 우리 자신 성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이것을 보니까 중상모략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그 자리,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싸주시고, 아비가일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축복하는데 생명싸개로 쌓았다. 내 주님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쌓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생명싸게 다, 저는 생명싸게 할 때마다 여러분 그 감기약이나 이렇게 먹고 할 때 가루약을 그냥 주면은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캡슐에다가 딱 가루를 넣어가지고 딱 봉해 넣죠. 캡슐 알죠? 그 보통 그런 캡슐은요,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보라색이나 뭐 이렇게 딱 끼워. 그래서 그 열면 그 안에 가루가, 약이 쓰기도 하고 뭐 좀 이 장에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식도는 바로 갈 수 있도록 매끄럽게 탁 하는 그 캡슐이 생명싸게 하나님의 손으로 쫙 감싸가지고 원수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자들이 절대로 해하지 못하더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쫙 품으면 어때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불어도 엄마의 날개 아래는 쫙 안전하게. 제가 강아지를 기를 때 깜짝 놀랐다고 했죠. 그 엄동설 안에 아니 지푸라기도 없고 바람막이도 없고 그냥 맨 땅에 강아지를 놔서 눈도 뜨지 못하고, 근데 어미 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니까 그 안에서 꿈틀꿈틀한 새끼들이 다 살아있어요. 와,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 굉장했어요. 미물이잖아요. 미물. 굉장히 하나님의 그 생명싸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고 원수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오늘 그게 여기 이 5절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7번 단련한 은같이 완전하게 불순물이 하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단련한 은 같은 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열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절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7번 단련한 은같이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그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8절에 이 말씀을 사실은 두 번째 하고 끝내야 되는데 8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함 가운데 두고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우리를 보호할지라도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날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날개 아래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지. 이유이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안전지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죽으나 사나 예배하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길이지 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머리를 쓰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이거 없어요. 그냥 이제 도우소서. 이제 도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2편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 누구도 무엇도 능력도 없고 머리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인생에 있는 것은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전히 안전지대에 있을지라도 원수 악인들은 날뛰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편 12편의 이 다윗의 기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원수는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